모든 재앙으로 나타난 것은 물리적 현상도 끼지만 경향도 있다 그랬어요. 세력 또 원리, 이러한 그 종말의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완결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예고다,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대접은 최종적인 종말을 예시하지만 아직 최종적 종말은 아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성 또는 예고적 최종적 진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는 다음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든가 또 이러한 세속의 경향들이 우리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러한 어떤 경고적인 진노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우리 15절도 그 얘기를 하죠. 15절 한번 봐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성도들에게는 성장과 완성을 향한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참다운 생명의 그 자유와 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확정지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더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핑계하고 그래서 이제 절망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일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재앙이 성전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래요. 모든 근거와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1절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얘기를 해요. 이 큰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이 큰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메가레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앞으로 보여질 때마다 그런 이제 부사로 쓰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6장 1절, 9절, 12절, 14절, 17절부터 19절, 20절, 18절 크다, 이 큰 그런 그 부사를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확정된 일, 구원의 심판을 예시하는 수많은 경고는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원리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적으로 지금 이 현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 2절 봐봐요.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666이라고 그래요. 흉내내는 하나의 세력, 경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666은 게마트라 계산법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그 숫자로 표현하면 이 666이 당시에 로마 황제 그 숫자와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의 원리, 세력, 경향, 또 모자람의 수, 흉내내는 수라 그랬습니다. 이런 수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진 그 진노의 결과는 악하고 독한 헌대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이 헌대에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종양 또는 악한 종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것은 물리적, 생리적 또는 재난의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정신적 혼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 속에 찾아오는 고통, 또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상처만 쌓여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특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의 원리에서 보듯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원리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원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이제 상처 속에 서로 마음의 상처만 쌓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속으로 준 하나의 진노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우상이란 건 뭡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었고 그 목적을 쟁취해 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666 얘기했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궁 짓기 위하여 불을 내놓고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냈다,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제 세상 원리가 하나의 진노로, 경고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절대 자폐가 있어야 나를 규명할 수 있다는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그거예요.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분명 어딘가에는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그 절대자를 만나면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칸트 철학에 와서 인간의 이성은 절대자를 감지할 수 없다. 스스로 절대자를 인식할 수 없다. 이성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먼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자가 놓쳐버린 거죠. 더 나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이제 절대야. 더 나은 것이 가치고, 더 나은 것이 의야. 더 나은 것이 선이야. 그리고 쉽게 말하면 행복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행복이에요. 이게 세상에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윤리도덕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또 더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알지 못하면 무조건 무시하죠. 이게 짐승의 원리고 우상 숭배적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 속에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 헌대, 종양, 이런 것만 우리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넉넉함이 있죠. 진정한 가치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더 나은 걸 추구하지만 끝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개 잡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후에 남는 것은 오늘 본문의 헌대, 악하고 독한 헌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접 재앙은 3절 봅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바다란 이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또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무저갱이와 같은 의미로 끊임없이 악을 뱉어내는 끝없는 구덩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물이란 악인 온 땅의 불신자들을 상징해요. 자, 17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바다를 얘기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15절도 그 얘기를 하죠. 15절도 또 천사가 말하여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그래서 이 바다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바다,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사람, 또 인류를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근데 3절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물, 바다를 여러분 연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바다가 계속 파도를 치면서 육지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 바다가 생물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이런 세속의 원리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삼키려 하는, 또 이 끝없는 탐욕, 끝없는 이기심이 결국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원리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가 없으니까 끊임없는 탐욕과 끊임없는 욕심으로 살아가지만은 결국 그 안에는 만족이 없는, 이게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우리는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4절 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다는 것은 어떤 재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피하거나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건 장차 오실이라는 얘기가 원문을 해석해 보면 엘코 메노스, 미리로부터 역동적으로 이미 현재 오고 계신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데, 종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최종적 종말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사실 이미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징계라는 것은 지금 오늘 경고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된 이유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미래의 종말에 완성된 상태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수는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종말을 이해할 때 봄이란 그 뜻은, 날이란 뜻은 그 예수의 재림한 날도 날이지만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도 하나의 기간도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종말의 징조는 지금 현실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헌신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돼, 오늘을.
그러니까 오늘 내가 헌신하면 내일이 어떤 것이 만들어져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날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가 대리자로 주인공의 삶을 최종적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니체의 말을 좀 빌려오자면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을 은폐하지 말아라. 오늘을 도망치지 말아라. 오늘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런 자가 진실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좀 더 이제 응용해서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 주어진 삶을. 그게 여러분 김연자의 노래 있잖아요. 그게 아모르 파트예요. 춤추는 자처럼 내 인생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주어진 짐을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 내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내가 오늘 어떻게 열심히 뭘 살아가지고 내일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며 저희로 피로 마시게 하신 것을 합당하다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의로우신 것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심는 대로 건너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어디서나 절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연중의 세속의 원리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눈물의 씨를 뿌린 것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러하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겪거든요. 우리 이 성도님 어제 간증 얘기를 은혜롭게 들었어요. 요즘에도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근데 복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 잘 만나고 살면은 내가 손해봤던 것, 내가 우울하게 살았던 것이 예수님과 매체가 되면은 그게 상처가 치유돼요. 아, 내가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마음을 줬구나. 이런 해석과 더불어서 그 상처와 아픔이 분명히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도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단이 말한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이 재단은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살펴보았어요. 한번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봐요.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지난주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 재난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은.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재단에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줬지? 그 복잡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유 없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졌던 것처럼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6장 9절 10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이 가진 증거와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그러니까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애매히 당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애매히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다양한 삶을 겪는 게 이 땅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주제여 이런 얘기를 해요. 대주제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데스포테스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치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든요. 전부 이 고난과 환난이 이유가 있고 원인과 결과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과응보적 울타리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배신, 조롱, 아픔, 수와 없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대주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스포테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내 존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역사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이해되지 않고 또 내 능력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억울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바로 그거예요. 대주제예요. 내 존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가 볼래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 걷어먹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그 집사님 친구가 오셨어요. 오늘 또 왔지만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죠. 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오늘 왔다고 저는 봐요. 그 생명의 씨를 우리가 심어야 돼요. 아주 감동스럽게 들었어요. 그때 같이 있었지만 우리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구두 닦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남 어느 사우나 입구에서. 내 친구가 바로 그 일을 했어요. 내 친구도 그러다가 미국 갔다가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모 장로님이요. 그분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타졌더니 지금 변호사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잠시 구두 닦기를 했는데 이제 이 장로님 보기에는 우리 형님이 뭐 좀 이제 그렇잖아요.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항상 구두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구두는 항상 빛이 났다고 그래요. 본인이 어제 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 빛난 구두를 맡기면 이제 구두 닦기 초짜니까 어쩔 때는 맡긴 것보다 더 좀 더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에게 구두를 맡겨주신 그 장로님. 뭐 교회는 어렸을 때 몇 번 다니고 별로 교회 안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이 심겨진 거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어느 친구가 돈 25,000원이지만 월급 통째로 저를 주더라니까요. 돈 25,000원이지만. 근데 그것이 아무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봉투채 우리 주일 목사님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내가 개척 예배 때 어려웠잖아요. 근데 주일 목사가 노회장이었어. 자기가 사례비 20만 원을 통째로 주더라고. 내가 기쁘게 받아왔죠. 이제 선교사로 갔어. 근데 어느 날 노회 왔더라고. 지갑에 열었더니 돈이 없어요. 내가 그 목사한테, 목사님 30만 원 빌려주세요. 어디에 쓸 거냐? 아니, 하여튼 묻지 말고 주세요. 그래서 내가 줬어. 그랬더니 목사가 나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황 목사, 나 그때 당신 지갑 있는 돈 전부 줬잖아.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우리 이경 성도님이 지금 저기 와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심은 거죠. 구두가 더 더러워져도 묻지 않고 계속 맡겨준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거.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이등병 때 실수 많이 하잖아요. 병장에 와서 내 대신 무릎을 꿇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 생명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정황, 어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떤 캐션 마크의 그 현장을 만나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역시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또다시 이 지금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짐승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마음의 상처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조롱할 겁니까? 웃고 있을 거예요? 나몰라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이 그 어떤 장로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목말라하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씨를 심을 그 가치와 책임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책임으로, 가치로, 복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톨게이트비라도 앞차 지나갈 때 한번 내주고 가라.
나는 지금 하이패스가 우리 차이는 실려서 그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가치와 책임이 무엇이라는 것을 헤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